감사합니다. 현진건 님의 단편 소설 가운데에 술 권하는 사회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일제 식민시대 때에 일부의 지식인들이 일자리도 구하지 못하고 고뇌와 괴로움 속에 술만 마시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데, 그런 남편에게 푸념하는 아내를 향해서 주인공인 남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술을 권하는 것은 화증도 아니고 하이칼라도 아니오. 이 사회란 것이 내게 술을 권한다오. 이 조선 사회가 내게 술을 권한다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대 때에 여러분, 이 술 문제는 사실 많은 가장들의 문제였습니다. 근데 그것을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보지 않고 그 사회 전체의 문제다라고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소설입니다. 작가는 당시에 그런 우리 한국 사회의 풍습, 술을 권하는 사회였고, 이로 인하여서 개인과 가정과 사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던 시대였음을 말합니다. 주인공의 말처럼 당시 그 조선 사회가 너무나 암담하고 암울해서 술을 마실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었음을 부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식인이 술만 마시고 있는 그것이 올바른 자세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노골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사회를 비판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제 지식인들은 바른 삶의 자세를 가지고 이 사회를 위해서 일해야 한다. 이것이 아마 이 작가의 의도였을 겁니다.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사는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은데, 왜냐하면 우리가 시기적으로는 엄청난 어떤 시간적인 갭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사는 삶의 방식에는요, 해아래는 새 것이 없습니다. 과거 이전에 살았던 삶의 모습 조금씩 다를 뿐이지 근본적으로 다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 현진건님의 이 소설 제목처럼 이제 이 다니엘이 살던 시대, 그 세 친구들이 살던 시대, 또 오늘 우리가 살던 시대를 특징을 보면서 표현해 보면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설교 제목처럼 우상 숭배를 권하는 시대이다. 다니엘의 시대도 그랬고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이 세상은, 사람들은, 세속은 우리에게 우상 숭배를 권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금 신상을 만들어 놓고 고관 대신들에게 거기에 절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 말은 곧 이 금 신상과 황제 자신을 동일시 여기면서 바로 황제인 자신을 그렇게 섬겨라 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바벨론의 그 신하들에게만 이 명령을 내렸으면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죠. 자신의 왕에게 왕을 섬기고 이제 숭배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이 다니엘 세 친구들에게 동일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실 지금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점령을 당했습니다. 또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점령을 당했습니다. 점령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지역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들이 펼쳤던 정책은 융화 정책과 포용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 넓은 땅을 이스라엘만 아니라 그 지역 고대 등동의 지역들을 그들이 다 이렇게 다스렸기 때문에 그 식민지 나라들, 백성들을 아무런 내용 없이 다스리기 위해서는 바로 자국의 문화와 종교와 심지어 정치까지 인정해 주면서, 그렇게 하면서 실리적인 그런 유익을 얻기 위해서 포용정책, 융화정책을 썼던 겁니다. 문화나 종교나 기존 사회 질서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면서, 그러면서 바벨론의 조공을 바치도록 충성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의 사태, 혹여나 반란이 일어나고 이제 조공을 거부하는 사태를 대비해서 왕과 왕족들, 그 자녀들, 지식인들 그 자녀들을 포로로 잡아와서 바벨론화시키는 그러한 교육을 시켰던 것이고, 또 그들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들을 몇몇을 택하여서 이제 또
그 식민지 지역을 다스리도록 하는 그러한 정책을 펼쳤던 것입니다. 그러한 정책 속에서 갑자기 지금 이제 느부갓네살이 포로 국가들의 그 종교를 무시하는 이런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왕의 교만이 극에 달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어떤 왕의 권세가 최고조에 달했다는 것과 어울러서 왕의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우상 숭배를 권하는 시대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상 숭배를 권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도 이 시대는 우상 숭배를 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과거를 돌이켜보면 시대마다 우상 숭배를 권해 왔었습니다. 오늘 느부갓네살이 금신상 이것을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 라는 그런 노골적으로 그렇게 요구하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그렇지 않죠. 노골적으로 그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포장하여서 권하고 있습니다. 금신상에게 절하는 것은 우상 숭배가 아니다. 황제에 대한 존경의 표시이고 충성서약과 같은 것이다. 신하로서 마땅한 도리이다. 이 사회에서 사람들과 어울려 살려면은 이 일을 행해야 하는 일종의 삶의 기술과 같은 것이니 함께 우리가 저 금신상 앞에 절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일제시대에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어졌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도 일제의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감옥에서 매맞아 죽고 옥고를 치르고 했습니다. 그때도 여러분 우상 숭배 이것을 그들은 물론 처음엔 노골적으로 했지만 그것을 포장하여서 권하지 않았습니까? 신사참배는 우상 숭배가 아니다. 기독교인들이 이야기하는 그 10계명의 1, 2계명을 어기는 일이 결코 아니다. 그냥 국민 행사, 국민 의례다. 한국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해야 한다. 이렇게 여러분 부드럽게 아름답게 포장을 해서 사람들에게 제시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따랐고, 심지어 반대를 하던 그 일에 거부하고 반대를 하던 한국 교회도 여러분 결의하기를 이것은 우상 숭배가 아니니 참여해도 좋다라고 하는 결정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일제시대 때 한국교회가 신사참배에 동참한 것은 그것은 우상 숭배에 동참한 것이다 라고 역사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시대는 우리에게 우상 숭배할 것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로 아름다운 포장지로 포장해서 우상 숭배를 부추기고 있죠. 요즘 시대를 물질 만능주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편성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돈이 있어야 사람 대접받지. 돈이 있어야 결혼하지. 돈이 있어야 효도하지. 돈이 있어야 교회도 섬기지. 이제 돈을 우리가 사용하는 것을 넘어서서 돈을 숭배하는 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또 과학 만능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과학의 발달로 이런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많이 편리해졌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과학의 발달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제는 과학의 노예가 되어버린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전기 없이, 핸드폰 없이, 컴퓨터 없이, TV 없이 만약에 우리가 갑작스럽게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진다고 한다면 우리의 일상이 유지되겠습니까? 아마 엄청난 혼란이 우리에게 올 겁니다. 모든 어떤 사회가 마비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편리하게 사용해야 될 것들이 이제는 그것이 없으면 안 되게 되어져 버린, 그래서 그것을 마치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신적인 존재로 생각하며 살고 있는 그러한 시대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수나 배우나 연예인들을 여러분 마치 우상처럼 섬기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생일은 몰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그 연예인의 생일은 알죠. 알 뿐만 아니라 챙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찬송가 가사는 몰라도, 노래는 몰라도 그들의 노래 가사는요 다 외우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이제 기호를 넘어서서 여러분 우상의 아이돌이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말장난이지만 정말 아이돌, 우상처럼 그렇게 되어져 버린 시대입니다. 이런 문화들이 이제는 우리의 삶을 넘어서서 우상화, 종교화 되어져 가고 있는 일이 우리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시대의 흐름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은, 여러분들은 이 시대를 역행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을 받으면서도 아닌 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를 세상 속에서 왕따시키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런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왕이 세운 금신상, 그 신상을 이제 세우는 일에 낙성식에 참석하라,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이런 왕의 명령에 모든 신하들이, 고관 대신들이 그 명령에 복종하게 되는데, 그런데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따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친구들의 나이는요 50대 중후반입니다. 대략 58세, 59세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0대 때 포로로 잡혀왔는데 지금 이제 그들이 거의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바벨론의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그 지혜로움을 인정받아서 지금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는 고위관직에 있습니다. 국가공무원 아닙니까? 남부러울 것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평소에 이 세 사람에 대해서 경쟁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갈대아 사람이 왕에게 가서 고자질하는 것이죠. 고소하는 것입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도 아니하고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은 그 세 사람을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왕으로서 마지막 호의를 베푸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또 이렇게 강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너희가 절하지 않으면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다가 너희들을 집어 던져 넣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여러분, 처음에 이 세 친구들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 했을 때에 절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절하지 않겠다고 자짐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러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겁니다. 지금 앞에 너희들이 한 행동 그거에 대해서 지금 너희들이 절하면은 다 눈을 감아 줄 테니까 절하라는 것입니다. 무언의 압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 세상은 우리들에게 우상 숭배를 권하는 겁니다. 때로는 명령을 하고요, 때로는 고소하고 회유하고 협박하는 겁니다. 그것은 신앙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잠시 내려놓으라는 것이다. 융통성을 가지고 살아라는 겁니다. 혼자 홀로 튀지 말고 시대를 역행하면서 튀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들에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라면요, 많은 사람들이 거부할 겁니다. 그러나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네가 하나님을 믿는 것 좋다,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되 지금은 잠시 좀 내려놓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상황이 그렇지 않지 않느냐, 지금 흘러가는 상황이 그런 게 아니다, 그러니 잠시 네 신앙, 네 믿음 내려놓아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요, 갈등은 합니다. 눈에 보이는 왕에게 굴복할 것인가,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할 것인가, 갈등을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현실과 타협하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왕에게 굴복하면, 왕의 명령을 따르면 현재 자신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삶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으니, 그래, 잠시 눈 감자, 잠시 고개 숙이면 되지 뭐. 내 마음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니까 그 마음만 변하지 않으면 되지 뭐. 고개 잠시 숙이는 거, 머리 숙이는 거, 그게 무슨 대수냐라고 하면서 현실과 타협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이 정도 갈등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그래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하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세상이 권하는 우상 숭배 앞에 별다른 고민하지 않습니다.
문화라고 이야기하고 지금 시대 상황이 그렇다라고 흐름이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면 전혀 영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그냥 거기에 휩쓸려 가는 겁니다. 과거에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면요 다 형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었고 만질 수 있었고 딱 그 모습이 다 있는 것들을 우리가 형상, 우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저건 우상이야, 저 앞에 절하면 안 돼, 섬기면 안 돼, 이렇게 알 수 있었죠. 그런데 요즘은요 우상이 무형상의 우상입니다. 형상이 없습니다. 무엇이 우상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 그런 것도 있다면 그것이 바로 너의 우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일상이 어떤 면에서 우리의 일상 전부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떨 때요? 하나님보다 앞서면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학생들에게 있어서 공부하는 거 우상 될 수 있습니다. 직장인에게 그 직장, 자기의 기업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먹고 마시는 것, 취미, 여가를 즐기는 것, 이런 것들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로 하여금 너희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그런 어떤 요소들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결부시켜서 그 목적과 의미를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공부하는 학생은요 자기가 왜 공부하는지를 하나님과 결부시켜서 목적과 의미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직장인들, 사업하는 사람들, 내가 왜 이 직장에 다니고 왜 사업을 하는지 하나님과 결부시켜서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직장과 이런 기업을 주셨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목적과 의미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할 때에 항상 우선순위를 바르게 가져가야 하는 것이죠. 아무리 공부가 하는 것이 중요하고 직장이 중요하고 기업이 중요하고 가족이 중요하고 자녀가 중요하고 부모가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제 1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새 친구들은요 바벨론에서는 이방인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포로로 잡혀와서 바벨론에서 이방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말하면 포로 신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지방 관리의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왕에게 인정을 받고 있고 그로 인하여서 이제 지방 관리직에 있었고 적당히 그 시대의 그 사회적 지위와 재물을 모으고 누릴 수 있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우상 숭배의 문제 앞에서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 라고 하는 그 문제 앞에서 이제 그들이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혜택을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그 혜택을 내려놓겠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 친구들에게 중요한 것은요 집이 아니었습니다. 직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그 당시 만났던 관계를 맺고 있던 모든 사람들과의 대인관계, 그것이 그들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것은요 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예배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이미 그들은 어릴 때부터 소년 시절부터 이것이 확정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40년 이상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첫 번째 자리를 내놓으라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제일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는 바로 하나님이 첫 번째였습니다. 금신상에 절하라는 이 왕의 요구는요 하나님을 믿지 말아라, 더 이상 교회 다니지 말아라, 신앙을 버려라,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봉사도 잘 해라. 그런데 그 하나님 자리, 첫 번째 자리에 있던 그 하나님의 자리, 그 자리를 나에게 내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다음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 여러분 이런 요구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요구 앞에 이 세 친구들은요 단호합니다. 굉장히 단호합니다. 16절을 보면요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할 가치도 없다는 겁니다. 재고해볼 가치도 없다는 것이죠. 결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지금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다 잃어버려도 절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만약에 왕이 그로 인하여서 우리를 풀무불에 던지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가운데서 구원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도 여러분 엄청난 대단한 믿음이죠. 그런데 이 세 사람은요,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인간적으로 볼 때 여러분 풀무불에 들어가는데 무섭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다고 하더라도 갑작스러운 사고를 만나고 몸에 어떤 병이 발견되어지면 두려움이 없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두려움이 생기고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십시오. 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저 풀무불에 들어가더라도 하나님께서 구해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마음이죠. 그게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고 기도의 제목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서 멈추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 풀무불에 떨어지면 하나님께서 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내가 결코 그 금신상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 세 친구들의 그 신앙의 수준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상태를 완숙한 신앙의 단계다, 완전하고 성숙한 신앙의 단계다,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보통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면요, 신앙의 단계가 있는데 세 단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요, 초보적이고 유아적인 단계입니다. 이때 많이 하는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더 잘 믿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님 내가 더 잘 섬기겠습니다. 이런 단계가 이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처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많이 하죠. 내가 이제 하나님 믿는다고 했으니 하나님 나에게 이런 거 소원 들어주세요. 내 기도 들어주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 더 잘 섬기겠습니다. 더 잘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조건을 붙이는 신앙의 태도, 이것은요 초보적인 단계입니다. 유아적인 단계입니다. 창세기 28장에 보게 되면 야곱이 자기가 그동안 모았던 재산과 아내와 가족들을 데리고 형이 기다리는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돌아가기 전에 이런 소원,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는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런 사람들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데 그 사람들도 여러분 신앙의 초보의 단계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이제 평안히 아버지 집에 가게 되어지면, 돌아가게 되면, 그렇게 해주시면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섬기겠습니다. 조건부로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신앙조차 없는 사람보다는 훨씬 믿음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여러분, 초보 단계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내가 제시한 조건에 맞으면 감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할 경우에는요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는 겁니다. 중간 단계는요, 그렇게 해주셔서 단계입니다. 신앙입니다.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해주시면 이라는 조건부 단계였지만, 이제는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를 믿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정말 그렇게 해주셨네요. 내 기도 들어주셨네요. 하나님, 이렇게 내 기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단계에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또 그렇게 응답하고 이제 하나님이 도우신 그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신앙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신앙의 단계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냥 자기가 열심히 살아오다 보니까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결과라고 생각하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도 없죠. 그러나 그래도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 나를 도우셨고 인도하셨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을,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꼬린 지점이 아닙니다. 완숙한 단계는 바로 오늘 이 세 친구들이 보이고 있는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그 신앙의 단계입니다. 비록 나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단계 아닙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하박국이죠. 우리가 하박국의 그 선지자의 고백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삶을 살면 누가 이런 상황을 원합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 나 아무런 소출이 없어도 괜찮아, 나 이 사업을 하면서 내가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해도 괜찮아, 그렇게 말하고 일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일을 하면서 곡식을 얻고 과일을 얻고 이익을 얻어서 그렇게 해야 여러분 가정을 일구고 또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원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박국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런 상황이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피땀 흘려 열심히 살고 노력하고 오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내 삶 속에 펼쳐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때도 나는 변함없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열심히 일하면 대가가 있어야 되죠. 직장에서 일했는데 월급 안 줍니다. 그러면 직장 다닐 사람 누가 있습니까? 사업을 했는데 거기에 사업에 이익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을 1년, 2년, 3년 계속 할 수 있습니까? 접고 다른 걸 해야 되죠. 그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데, 오늘 이 세 친구들은요, 하박국은요, 뭐라고 하는 겁니까? 그것을 바라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일해 오지만, 만약에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소출이 없고 더욱더 어려워지는 그러한 상황이 놓여진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버리거나 우상을 숭배하거나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지 않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오늘 내가 비록 가난하고 늙고 병들어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내 인생 속에 일어난다 하더라도, 내 기도대로, 내 바람대로, 내 믿음대로 내 인생이 결론 지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욥처럼 감사하며 찬양하며 서 있는 사람들이죠.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이렇게 해주시면 이라고 하는 초보적인 단계를 넘어서고,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단계를 또 넘어서고, 완숙한 단계인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그 신앙으로 자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들,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이런 사람들의 그 신앙을 우리가 이 저울에 놓고요, 그 신앙과 그리고 그가 살면서 누리고 얻어왔던 그 모든 삶의 혜택들을 이렇게 신앙과 두 개를 탁 올려놓았을 때에, 여러분 이 사람들은 신앙의 추가 더 무거운 겁니다. 내려가 있는 거죠. 신앙 쪽이 까딱도 하지 않는 겁니다. 마치 시소를 타면 무거운 사람이 이렇게 내려가 있고 가벼운 사람이 아무리 굴려도 까딱하지 않죠. 그처럼 신앙이 견고하게 그렇게 불굴의 신앙을 가진 그런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저울질했을 때에 신앙과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요, 수평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떨 때는 세상 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세상이 더 무거워지는 겁니다. 흔들흔들 하는 겁니다. 바람이라도 조금 불면 그냥 금세 세상 쪽으로 기울어질 그러한 기세, 위태위태한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세상이 우상 숭배 포장해서 우상 숭배를 권하면요, 쉽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분 우리에게 우상 숭배에 동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로 명령하고요, 때로는 고소합니다. 때로는 회유하고 협박을 합니다.
그런 때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갈대처럼 흔들리는 거죠. 오늘 새 친구들은 왕의 요구를 거부합니다. 거절하자 이 느부갓네살은요, 왕의 얼굴빛이 변합니다. 그래서 명령하기를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해라. 그리고 그 속에다가 이 자들을 던져 넣어라 명령을 합니다. 이제는 협박도 아닙니다. 회의도 아니고 경고도 아니고요. 이제는 이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선택하여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바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풀무불에 던져진 사람들, 그 사람을 던진 군사들은 이미 불에 타 죄로 사라졌습니다. 그 던져진 사람들은 몸이 하나도 상하지 않았다. 머리털 하나도 거르지 않았다. 그도 색깔도 변하지 않았다. 불에 탄 냄새조차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보니까 그 안에 세 사람을 던졌는데 세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이라는 거죠. 그 한 사람이 누구냐? 성경학자들은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님이거나 아니면 하나님 보내신 천사일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34편 7절 말씀에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시편 91편 11절에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키셨다. 예수님이 친히 그들을 지키셨는지 천사를 보내어서 지켰는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이 기적 같은 일들로 인하여서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우상을 섬기던 자기 자신을 섬기라고 했던 느부갓네살도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조롱하거나 비웃거나 거부하는 일이 경솔히 말하는 사람은 그가 징벌을 내리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제 도저히 변할 것 같지 않은 사람, 원수 같은 사람 만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 과연 이 사람 변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가능성이 있구나.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을 갖고 있으면요, 그런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고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의 신앙, 참된 신앙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으면 세상도 감동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겠습니까? 그러면 왜 그들이 변하지 않을까?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보여주는 것이 없으니까 그들이 감동이 없는 거죠. 세상 속에 살면서도 전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냄새가 나지 않는 겁니다. 스파이 첩보작전도 아닌데 다른 사람 몰래 믿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는 사실을 내 주변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이신신도 아니면서 나의 믿음이 있음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해라, 그런 식으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숨기면서. 이런 사람에게 무슨 기대를 하겠습니까? 그냥 위태위태하게 자기 신앙도 제대로 지켜지 못하는 그러한 나약한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사람을 변화시켜라, 세상을 변화시켜라, 어떻게 요구할 수 있습니까? 그런 기대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믿음을 가지려면, 그래, 저 사람이 가진 신앙이 진짜 믿음이야,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야,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 세 친구들은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들에게 또 하나의 선물을 주시죠. 30절에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그들을 불 가운데서 끄집어낼 뿐만 아니라 그들을 이제 다시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이 더욱 높인다는 말은요, 승진시켜줬다는 말입니다. 제가 학생 시절에 교회 다닐 때에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교회 다니면 밥 먹여주냐? 교회 다니면서 밥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는 아니고 네 인생 교회가 책임져 주냐 이런 말 아닙니까? 그 결론적으로 보면요, 신앙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밥을 먹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이들이 그 신앙 때문에 더 좋은 직장을 가지게 되었지 않습니까? 승진하게 되었잖아요. 물론 이들이 그것을 바라고 자기의 믿음을 나타낸 것 아닙니다. 물론 풀무불 가운데 살기를 원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소유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주객이 전도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가려고, 더 좋은 직장을 얻으려고, 더 좋은 직장에서 높은 직급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전히 유아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새 친구들은요, 순수했습니다. 내 신앙을 지킬 수 있다고 한다면 목숨이라도 내어놓겠습니다. 자기가 누리고 있는 현재의 특권, 특혜 다 내려놓겠습니다. 목숨을 걸고서라도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이 불무 가운데 앗아가셔도, 내 모든 재산, 가족들 다 일로 인하여서 어떤 가문이 멸족을 당해도,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세상 권력 앞에 굴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단호함,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순수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충성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더 큰 일을 맡기신다는 것이죠.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잠시 잠깐이었지만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사람, 완숙한 믿음을 하나님께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보여주었던 이 사람들이 바로 이 새 친구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은요, 우리에게 믿는 우리들을 향해서 우상 숭배를 권하는 시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여러분, 이 세상이 권하는 우상 숭배 앞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가 우상 숭배에 무너진다는 사실도 모른 채 무너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하고 절해라고 요구하는 금신상은요,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한 요구가 여러분 앞에 있을 때에 그 요구 앞에 굴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새 친구들처럼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잃어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단호하게 결단하고 결정하고 나아가시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믿겠습니다, 이런 단계를 넘어서서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최우선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완숙한 신앙과 믿음의 단계로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무너지게 만들려고 하는 이 시대에 다시 한번 다니엘의 새 친구들의 그 신앙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상이 어떤 모습으로든지 우리를 회유하고 겁박하고 두렵게 만들고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도록 만들려는 그러한 요구 앞에 나는 결단코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노라고, 하나님께만 충성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겠노라고, 나의 생명이 죽임을 당하고 나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결코 하나님만을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동일하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